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령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라고, 2024년 한 해 동안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을 하고 있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때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일하면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할지라도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고 때로 오해도 있고 불신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적대자들의 반대와 또 비방을 받았던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시는 예수님 어떤 모습입니까? 20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소개합니다. 자, 예수님 어떤 모습인가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엇을 말하죠? 잠시 휴식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집에 들어가서 잠시 휴식하려고 하는데 무리가 다시 모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받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무리가 다시 모여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식사할 겨를도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 정말 잠시의 쉼도 갖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충실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예수님을 향해 세 그룹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그룹의 사람들. 첫째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요? 21절이 보여주는데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첫 번째 등장하는 그룹, 첫 번째 예수님께 나온 그룹은요.
예수님의 친족들이에요. 예수님의 친척일 수 있고 조금 넓은 의미의 가족들이다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역하는 예수님 붙잡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다시 보면요. 중간에 나오죠.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 미쳤다라는 소문이 퍼졌던 것이죠. 가족 중에 미친 사람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들으니 우리 가족이 불명예스럽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듯이 문제는 소문인 것이죠. 소문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이 아닌데 그 거짓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미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 미친 분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르지 않은 소문이 나게 되고요. 또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 소문을 믿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참 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바른 진실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둘째 그룹입니다. 자, 예수님께 나온 둘째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22절에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즉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 예수님을 가리켜 어떻게 말하죠? 그는 바알세불에 집혔다. 그럼 바알세불은 귀신의 두목, 귀신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혔다. 집혔다라는 말은 사로잡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두목, 귀신의 왕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얼마나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대응하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비유의 말씀.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자, 그러면서 주님은 24절에서 26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제가 24절, 26절 읽을게요.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이게 무엇을 말하죠? 사탄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악한 영이지만 사탄도 이 정도는 아는 이야기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자신의 나라가 분열되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사탄 자신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패배시키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탄에게 속한 자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사탄에게 속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결국 그것은 사탄의 나라 그 자체가 분열되고 망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거는 사탄조차도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을 그 권세를 무너뜨리고 패배시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주님의 이 사역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속하여 사탄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누군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다른 것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강한 자를 결박해야 나머지도 결박하게 될 텐데 그 강한 자를 결박하는 자는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님은 강한 자라 여겨지는 사탄,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더 강한 자이시다. 사탄의 권세와 피할 수 없이 강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 강하신 예수님이 예수님보다 강하지 못한 그런 사탄을 결국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하시는 사역은 바로 그런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28절에서 3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 즉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의 사역이라고 비방하는 그 비방에 대해서 주님은 엄중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고 또 이와 함께 결국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죄사함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철저히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 사탄에 붙들려서 하는 사역이다. 사탄에 붙들려서 하는 일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결국 주님이 의지하여 행하시는 성령을 비방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비방하는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놀라운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모독하는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그런 비방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일이 된다. 그러기에 여기에는 사함이 없다라고까지 주님이 엄중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얼마나 위험한 죄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방에 주의해야 할 그러한 이유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셋째 그룹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셋째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이죠. 친가족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머니가 등장하고 동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좀 놀랍습니다. 의외이죠. 33절에 35절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누가 내 가족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너무 좀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찾아 나온 가족들, 그들의 모습이 지금 31절에 소개되고 있죠.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여러분, 이 대목 가운데 밖에 서서라는 이 단어, 밖에 서서, 여기에 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서다의 뉘앙스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다라는 것은 굳게 서다, 움직이지 않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서 꼼짝하지 않는다. 이러한 뉘앙스를 갖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결국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의 가족들로 하여금 이런 모습을 보이게 했을까요? 여기에는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잘 안다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가족으로 지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이 결국 편견을 낳았고 결국 예수님께 나왔지만 가까이 나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족들,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지요. 예, 물론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혈연 관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알은 온전한 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확히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가족으로, 형제와 그러한 누이로, 그러한 가족으로 알긴 했지만 예수님이 실상 누구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그들은 온전히 또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시죠. 누가 진정한 가족인가? 누가 나의 진정한 가족인가? 이것을 달리 말하면 누가 진정한 영적인 가족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주님은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예수의 영적인 가족이고 참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참 가족이죠.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고 진정한 가족입니다. 어떤 혈연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가족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특별히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둘러앉아 있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 특별히 이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혈통을 통하여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가족이 된 자들.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영적인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 뜻대로 행하고 그분 뜻 안에서 거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가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혈통으로 예수님의 가족은 아니죠. 우리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었고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불러주신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자격 없고 부족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가족의 은혜를 누리고 영적인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가시고 2024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AKPC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가족 안에서 또 공부하는 학교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람들로 충실하게 헌신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우리 삶이 보람이 있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보다 영적인 가족으로 진정한 가족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 예수 산책,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향하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2024년 예수 산책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AKPC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신약 통독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제자의 삶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세우실 귀한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중보기도 이번 달 남아공에 사역하시는 남광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복장에 소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일상의 삶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